안녕하세요. 고영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2 지난 우리가 강의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까지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이번 텀에는 8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다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는 좀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할 건데 8장은 더더욱 적죠. 13절에서 끝나죠, 8장이.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학기, 우리가 지난 텀에서 공부했던 거 1장부터 7장까지 배경 포함해서 서로 쭉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세밀하게 다루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고린도전서를 신학대학원 또 학부에서 가르쳤나 모르겠네요. 좀 여러 두 개 신학교에서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16장까지를 한 학기 끝내기는 너무 뭐라고 할까 좀 벅차요. 로마서도 우리가 16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끝나고 또 우리가 그 마가복음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 이렇게 16장까지 하는 게 신약성서의 어떤 관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오늘 또 계속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학교를 이제 강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썼던 성경 프로그램이 바이블 웍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는 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미국 막 도착해서부터 계속해서 학위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도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바이블 웍스인데 이게 2018년도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번호가 쭉 매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블웍스 10에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또 거기다 지금도 좀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7을 쓰고 있는데요. 10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10은 중단돼 버렸는데 판매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2020년도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사양이 낮는 거죠, 내용이.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이제 제가 성경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제가 미국에 이것을 이제 개발한 회사 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걸 한국말 번역을 좀 만들자. 내가 미국에서 썼는데 지금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바이블웍스가 이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본의 학에 관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 부분을 제가 그 마지막 논문 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을 같이 했거든요. 다른 미국 학생과 같이서 둘이서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제가 했던 것에 좀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좀 바이블웍스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사장돼 버려서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 프로그램 코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코드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V 코드라 그래가지고 코드를 몰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서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잖아요. 그래서 제가 AI도 이제 그전부터 조금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AI를 통해서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 단면에 아주 0.0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학기 했던 것들을 오늘 쭉 리뷰하면서 다시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8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번 강의 우리 이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끝나잖아요.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아주 즐겁게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지난 강의 요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배경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를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초반부로 교회의 분열, 영적 성숙, 사역자의 자세, 성적 순결, 결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쭉 다루게 되는데요. 8장부터 시작해서 쭉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우상 앞에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툼, 안에 내분이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우리가 15장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번 텀에,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끝을 맺을까 합니다. 자, 배경은, 고린도전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보면은요, 지난 학기 우리는 고린도의 고대 지리와 역사적 중요성을 조명하며 고린도 운하 건설 이전에 디올코스, 이게 도로죠. 근데 상당히 이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디올코스를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도 여기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봤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가게 되면은 지금은 그게 운하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운하가 19세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20세기 만들어졌나? 그 책은 오랫동안 그 운하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하가 주는 고대사회 국가에 주는 이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기도 하고 또 두 해협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었고 또 짧아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뚫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토목학자인가요? 토목가가 그걸 이제 건설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 운하를 보게 돼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찔하죠. 굉장히 이렇게 계곡을 깊이 파서 그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가는 배도 보고 그렇습니다. 간단해. 별것도 없는데 또 거기에 또 관광지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가이드들이 꼭 거기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사랑과 배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언급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예수님의 삶에서 핵심적인 신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삶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되죠.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를 꽤 오래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신구약 성서 전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물론 내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 되게 되면 설교 듣고 있으면 예수라는 어떤 예수의 무엇인가? 나 고역렬이 있잖아. 이 고역렬이라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강의했던 내용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른 능력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가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약성서를 간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다가 참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십자가의 도. 저도 거기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사랑하고 또 내가 로마서를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 신학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서 전체를 해석하게 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리고 구약성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누가 지식적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그냥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삶 속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어느 날 이거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이 15세기 맞죠? 15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깃발을 들었죠. 그때 마틴 루터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신득이라는 사상을 깨닫게 되고 그게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계기가 됐던 것이에요. 그게 어떤 유럽 사회 전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리교 운동도 이신득이 사상에 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개신교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유럽 사회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것이고, 이게 우리 침례교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론, 고린도전서의 종말론에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복음과 윤리적 삶, 그리고 역할과 같은 신학적 기여를 분석하며 바울 서신 형식과 내용의 특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학기 첫 시간에 그 지도를 좀 하나 제시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에게의 중심으로 한 그 고린도 지역의 지도입니다. 좀 흐려져. 여기 고린도 여기 있죠? 여기인데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이 백길과 이 백길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짧은 구역이 여기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고대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가이드 설명도 듣고 그렇게 되죠. 또 역사적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배경 강의를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AI한테 한번 내 강의를 주고 내 강의를 이제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AI 제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한테 이걸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또 요약 만들고 요약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자료를 하나 안 줬습니다. 제 강의만 줬어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동영상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8분 55초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도시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와, 로마 시대에 정말 잘 나가던 아주 똑똑하고 성공적인 도시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새로 생긴 기독교 공동체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심각한 비밀스러운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대 부와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도시가 어째서 그 안에 세워진 교회에게는 이토록 혼돈과 분열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수수께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요, 다른 것보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가 서 있던 그 땅부터 봐야 해요. 왜냐면 바로 그 독특한 지리적 환경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배 타고 그리스 남쪽을 돌아간다는 건 와,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특히 겨울에는요, 보포트 풍력 6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의 강풍이 막 몰아쳤거든요. 항해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혹시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이 이 근처에서 조난당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위험이 고린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디오르코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위험하게 바다를 빙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배를 통째로 육지로 끌어서 6km를 이동시킨 다음에 반대편 바다에 띄우자는 거예요. 와,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배를 육지로 옮긴다니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이렇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배가 와요. 그럼 일단 짐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짐이나 심지어 배 자체를 이 디올코스라는 길을 통해서 육지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바다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배에 짐을 다시 싣고 출발하는 거죠. 이러니 동쪽과 서쪽을 잇는 모든 무역은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돈이 몰리는 도시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이 도시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려면 바로 사람을 봐야 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의 고린도는요, 사실상 스타트업 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그리스 도시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한테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리고 무려 100년 동안 그냥 폐허였어요. 그러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기에 로마 식민지를 새로 만들자 해서 완전히 제로부터 다시 세운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나 뿌리 깊은 역사가 없는 새로운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도시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아테네 같은 오래된 도시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가문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자기 능력 하나로 성공한 야심가들, 특히 로마에서 풀려난 해방 노예 출신들이 이 도시의 주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온갖 종류의 종교, 그리고 뭔가 좀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한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는요, 말 그대로 신앙의 백화점이나 종교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도시 안에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만 최소 26개가 넘었고요. 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죠. 거기다가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이스트미아 경기가 바로 여기서 열렸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러니 어떤 믿음이 더 나은지, 어떤 사상이 더 멋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 박물관에 가보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흙으로 빚은 인간의 생식기 모양들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냐? 성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바친 제물들이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벽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는 건 당시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의 혼란스러운 문화가 마치 물 스며들듯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도시에서 벌어지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누구 파 나뉘어서 싸우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성적인 문란함,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냐 마냐 싸우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냥 시끄러운 고린도시의 축소판이 되어버린 거죠. 와, 진짜 심각하죠. 그럼 이렇게까지 거의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가요, 놀랍게도 바울이 쓴 편지에 바로 그 첫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자, 편지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냥 평범한 인사 같죠? 천만에요. 이건 그냥 안녕 하고 보내는 인사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처방전이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뜯어보세요. 나는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냐? 첫째, 내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다. 둘째, 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다. 셋째,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누가 더 잘났냐? 맨날 자기 지위와 스펙에 집착하던 고린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미묘한데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죠.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은 이 시끄럽고 경쟁적인 도시 고린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처음부터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고민과 편지가 역설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적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전략은 진짜 놀려워요. 보통 같으면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하고 바로 야단부터 쳤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교만해하고 서로 자랑하던 것들, 바로 말 잘하는 은사와 풍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일단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은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다 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한 편지가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하는 종말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둘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윤리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하는 교회론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신학적 통찰이 사실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아주 현실적이고 지저분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씨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든 간에 그게 고대의 문서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든 그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냥 글자로만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저보다 낫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종종 이렇게 이제 AI를 사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강의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성도 교육에 많이 사용했으면 쓰겠어요. 설교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란 것 자체가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걸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란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AI를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AI가 직접 설교하는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사의 아바타겠죠? 그 아바타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에서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디올코스라고 하죠. 디아르코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면 생각할 때 배 같은 게 상당히 크잖아요. 고대사회에서도. 1세기에 썼던 배가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나게 무게가 나갈 텐데. 그게 어떻게 해서 2마일이 넘는 그 길을 갔을까, 옮겨졌을까 할 때, 거기 가이드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 큰 배가 옮겨갑니까? 그랬더니, 밑에 그 당시에 나무, 통나무 같은 것을 사용해서 굴려갔다 하더라고요. 끊고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굴려서 그 언덕바지로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 고린도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된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5세기부터 시작 쭉 나오는데 우리가 2세기 146년경에 이게 재건이 돼요. 고린도가. 한번 굉장히 이게 이제 완전하게 146년 돼야지 파괴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D 40년 이후죠. 그때 다시 재건이 돼요. 왜냐면 로마의 필요 때문에 로마가 이제 군사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양아버지죠.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장군인데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 자기도 줘야 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이민족이었을 경우에요. 그러면 자유인이 됐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그럴 때 이 파괴된 고린도 지역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다음에 그 자연적 환경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비옥한 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지역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귀족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바울 서신에서도 가장 많은 실제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바울이 그들한테, 성도들한테 그걸 목회적 입장에서 기록했던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고린도전서 선택해서 1년 동안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주제를 보게 되면 분열과 인간 중심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인간 중심 신앙,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살아보니까요. 삶이란 것은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로서 잠시 동안 활동도 하고 또 신학에서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하게요, 두 쪽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아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 하나님이랑은 좀 너무나 광범위하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뭐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이 정말 명백하게 우리가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나누어져야 됩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우리가 거기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민,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잠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게 적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끼고 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그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만큼, 나를 죽을 만큼 사랑했다고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당연하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나뉘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두 개만 언급되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죠. 이 네 파로 나뉘어갖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바울을 따르는 신학과 베드로를 따르는 그 신학이 서로 이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의 신학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율법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게 되면 마지막 하게 되면은 거룩한 공회와 이런 것을 그런 고백을 하죠. 이 공회의 전통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제1차 기독교의 제1차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유대적 크리스천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다른 의미로서의 어떤 율법에 대한 다른 태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어떤 영향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냥 아볼로가 인간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이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설득력을 주었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아볼로도 이제 바울과 같이 있어가지고, 그저 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아볼로를 자꾸 이제 바울이 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인가요? 1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볼로에 가라고 그러지만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고 그런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볼로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의 도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개발을 따르는 사람이다는 그런 인간적 중립적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세상의 지혜가 다르며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승진했던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뭐 주식처에 돈 많이 벌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셨습니까? 이번에 아파트 좋은 거 탔다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군요 라고 얘기한 목사님들,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 그건요 세속적인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보호와 인도를 주죠. 저한테도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봐 해서 나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보호와 인도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양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큰 집을 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면 작은 집에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축복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큰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이 나고 애들하고 갈등이나 겪는 그런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이 작은 집에서 애들하고 옹기종기 살지만은 조그마해서 좁은 어떤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 대해서 챙겨주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훨씬 나은 공동체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일 것 같아요. 자, 2장은 성령을 통한 지혜입니다. 이거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게 너무 많죠. 저도 한때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PhD, 신학학으로 박사를 받게 되면 뭐가 하나 뻥 뚫릴 줄 알았어요. 개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는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모르는 지적인 것들을 갖다 줘요. 그 지적 희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우리의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과 깊은 만족감은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느끼는 그 평안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있었다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교회 다니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때 주는 평안은요 정말 세상과 구별이 안 되죠.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비교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유학 가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뉴올리언스 땅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 시킵니까? 그러면서 그 밤이면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변 학교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요. 1.6마일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쭉 돌고 나면 한 20분, 30분 걸렸나? 걸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침신돼서 PhD 하게 됐으면, 죄송해요. 침인대 PhD가 시원찮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좀 더 인생을 좀 쉽게 살게 이제 이 고생 시킵니까? 라고 참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실 때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런 어떤 고통을 느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을 꼭 붙잡는 그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이나 지혜는요,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요, 어떤 한순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무슨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이끌어 주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그런 것들이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이나 어떤 신학교를 입학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한 사인과 인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구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2장을 지난번에 공부해서 사락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 사락스라는 것은 소마, 인간을 얘기할 때 이게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육체란 용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마와 사락스, 헬라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소마는요, 인간 삶, 육체 전체를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하게 되면 그 영혼, 육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락스라는 것은 뭐냐면 부패한 인간의 이 정신과 육체를 얘기합니다. 타락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 개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항상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은사 받고 나서 바로 돌아서게 잘못하게 되면 육적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그때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국에도 와서 부흥회도 많이 이끌었던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그 메시지에 열광하고 그러는데 돌아서면은 너무 허무했다는 거죠. 그 허무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이 허무감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조금씩 마셨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마지막 노년을 참 비참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그렇지만 그 충만한 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반대급부, 육적인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돼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몰려오는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도덕주과 윤리에 합당한 삶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용어가 이게 참 목사님들도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성전 개념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름답게 짓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죠. 가톨릭 보게 되면. 지금 한국에는 좀 덜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십시오. 저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상당히 선진국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상당히 선진국 대회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스위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처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탈리아는 대리석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것 같더라. 너무나 가톨릭의 그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물론 가톨릭 교인이 90%가 넘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세인트란 용어를 꼭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기오스란 그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전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을 얘기하죠. 건물로서 성전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지, 다른 것을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장의 주제는 교회의 기초와 사역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건물이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사유와 삶을 결정해가는 미래를 계획할 때 그 근본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의 십자가 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면, 특별히 이 1세기 당시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 지하에서의, 로마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 역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신약사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배경을 작년에 가르쳤죠. 배경을 가르치면서 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는 기독교를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물론 로마를 역사가들은,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재정과 공화정과 재정으로 나누죠. 그래서 공화정 시대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였다 그러는데, 저는 이 공화정 시대나 먼 시대 다 통틀어서요, 도덕과 윤리가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도덕과 윤리가 생긴 것은요,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사회가 너무 특별히 군중에서 있던 황제들의 어떤 삶을 다루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은 정말 타락한 것이 로마 황궁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정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심취해서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 삶이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개념이 바울 고린도전서에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란 개념에 대해서는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다고 고린도전서를 얘기할 때, 3장을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자랑은 사람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하겠죠. 주제, 참된 사역자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서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참 인간의 욕심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에 특별히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보는 풍조가 과거에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국 남침내교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담임 목사가 학력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가서 PhD 받고 MD 마치고 PhD 받고 그러면은 좀 더 큰 게 초청받고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며,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죠. 참된 사도의 모습은 고난과 겸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침례교회가 이제 9월 22일 날인가 총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후배 하나가 하도 큰 교회만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 어플라이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때 박사까지 하게 했으니까 이제 좀 겸손하게 어려운 교회가 좀 섬기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그때 하는 이야기가, 형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총회 가면은요, 교회 성도의 숫자별로 모여서 서로 교제합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요, 500명 이하의 목사들하고는 서로 교제도 안 해요.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요, 1000명 사이즈끼리
사회주의의 어떤 목사들과 서로 교제합니다. 썩어 빠진 교회죠. 총회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교만은 어찌 보면 우상 같다고, 우상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마태복음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사도의 모습은 고난과 겸손.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간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사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장, 음행에 대한 책망. 참 이게 고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까지도 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음행의 문제와 그 교회가 징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5장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라는 중대한 음행이 있었음에도 그게 방치되었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죄를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비유로 죄의 전념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교회 내부의 죄에 대한 판단하고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도 그렇고 또 로마 사회 전체가 그랬어요. 고대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음행이 아주 행행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장군 가운데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 로마의 아구스티누스의 양아버지였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장군은요, 로마의 귀족들 부인들 다 건드렸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거기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람둥이였어요. 참, 막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황제부터 시작해까지 밑에까지 다 그런 거죠. 사거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 건물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있고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곳도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이 건물 있잖아요. 근데 이 1세기 당시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모여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문제됐던 이 사람은 그 후원자라 그래요. 우리가 후원자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인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룹니다. 고대 사회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후원자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장소를,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 제공할 뿐더러 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제공하는 유력한 교회에서 힘있고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란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죠. 영어는 콩코던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과거에는 와이프가 두세도 막 됐으니까,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여인하고 어떤 성적인 것이 있었겠죠. 우리가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죽였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 이미 그를 징계했고 그를 죽였다는 것인데, 그 죽였다는 개념이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추방, 교회로부터 쫓겨내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6장, 성도의 몸과 성결이죠. 그래서 성도의 상과 몸의 거룩함, 성도끼리 법정에서 이제 그 송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노마 하게 되면 노마의 3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법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로. 그 다음에 건축이잖아요. 이 노마가 오늘날까지도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법이 잘 정비됐었어요. 고대 사회에 정말 다르게 많은 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도 또 왕족이나 귀족들은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재판이 공정이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을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많으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죄가 없게 판결을 받고, 돈이 없게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가들도, 세속사가들 기록할 때도 그래요. 절대 귀족하고 평민하고 재판이 붙게 되면 평민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노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재판관 앞에 너희들이 교회 문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지고 나아가서 재판받겠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그 재판에 재판받지 말고 차라리 네가 불이익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지난학기 봤던 우리 7장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독신, 이혼 문제예요.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바울은 결코 더 독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때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할 만하거든.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부인한테 써야 될 또 애가 생기고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게 우리가 종말론과 그런 것과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오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 빨리 오시다. 이미 우리 모르게 왔다 가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이미 재림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왔다 예수님이 재림이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런 오해까지 가질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곧 온다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올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일에, 세상적인 일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어때요?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는 의도에서 독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특별히 그 육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동성애들까지 있잖아요. 같은 성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지경이 우리 사회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 7장에서 얘기하는 결혼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는 정말 부부관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서 바울이 정말 이런 이야기에서 저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다 했을까? 바울이 틀림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혼자 살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성적 욕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런 부인은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데 남편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그런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남자가 그때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일어나는데 여자는 또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퇴한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채워주지 않게 되면은요, 둘 중에 하나 범죄하게 돼요. 사탄한테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요, 목사는 다 결혼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은 정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목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목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다 무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목칠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독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은 배우자 결혼 문제. 그래서 이혼 등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가 너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된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사람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좀 나이 먹어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와이프는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남편이 그 감화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난과 재림 신앙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바라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요약해 보게 되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십자가 중심 신앙, 인간 중심적인 분열을 책망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영적 지혜, 성령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3장은 교회의 지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사역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4장은 사역자의 자세, 참된 사역자는 겸손과 신실함을 지녀야 된다. 5장 음행과 징계, 음행에 대한 단순한 태도와 교회의 징계 필요를 얘기하고 있고 6장은 몸을 거룩한 성전, 몸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적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7장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독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 학기에 그들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고린도전서 8장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